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내가 주님을 네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아멘.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울부짖는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0절 상반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옵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아멘.
성신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 하반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4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우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간에 모두 4분의 세교우가 등록하셨는데요. 유지연, 최정 두 분은 부부시고요. 윤광야, 이예은 두 분은 청년이십니다. 2부 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재숙 권사님, 김민태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윤수병 권사님, 향년 97세로 지난 28일에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인사 나누기 위해서 유족들 함께 하셨습니다. 위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신원영 교우, 김영미 교우 첫 딸을 지난 금요일에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휘재 집사님, 미국 현대예술재단에서 선정한 도로시아 태닝상을 이번에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임 및 원래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80주년이라 이제 이번 달부터 또 다음 달 계속해서 12월 창립 주일까지 여러 행사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여기 보시면 80주년 먹글씨 퍼포먼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강병인 작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붓글씨로 드라마 타이틀이나 상품의 그 타이틀을 써주시는 그런 분인데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나 여러 상품들에 이분의 글씨가 많이 새겨져 있고요. 이분께 글씨를 의뢰하는 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쌉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교회 이주윤 집사님께서 이 강병인 선생님과 연결을 지어주셔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0주년을 맞이해서 80이라는 글씨와 여러 제호를 써주시는데 저희들이 다음 주일에 그걸 쓰면서 80주년 기념을 시작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요 밑에 대로변에 있는 교회 입구에 있는 주차장에서 하겠습니다. 혹시 그곳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는 좀 삼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취소하거나 그렇게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80주년 위원회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후의 주간 특강이 있습니다. 나에게로 떠나는 성지순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이연아 목사님께서 강사로 수고해 주시고 22일에 미래를 여는 방에서 진행됩니다. 이게 선착순 30명입니다. 그래서 30분 모셔서 그 회비로 우리 이연아 목사님 교회에 또 선교헌금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부모교육 23일과 30일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돕는 부모와 자녀의 기질 이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QR 참고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예교실 소모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음악회 돌아오는 주간에는 이평화 양희진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이원금, 특별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박재윤 장로님, 박재하 장로님, 또 박재준 목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과곡자 권사님 6주기 추모로 꽃드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경자 권사님, 임복기 집사님 1주기 추모로 역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우리 김인태 집사님, 이재숙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하신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이 계절에 저희가 교회나 집에서 예배드리는 자유를 주시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의지해 오늘도 머리 조아렸습니다. 이 나라를 혼란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잘 섬김으로써 세계 질서를 이끄는 인류 국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이 80년 동안 일궈온 경동의 옥토에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 세상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좇아 경동교회가 소금으로서 부패와 탐욕으로 물든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빛이 되어 지구촌 어두운 곳을 밝히는 진리의 등대로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분단의 높은 장벽으로 땅끝처럼 생각되는 북녘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도록
쉬지 않고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을 보내주신 가정에 대를 잇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던 이가 삶의 터전을 하늘나라로 옮긴 가족에게는 슬픔을 이기는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군대에 나가 있는 청년들은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 교우들의 순조로운 정착을 도와주시고 수상의 기쁜 소식을 알린 교우에게는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입보다는 귀를 더 크게 열고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교역자들과 찬양과 반주를 비롯해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이명석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충성스런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각자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며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찬송은 우리가 1년 내내 예배 때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귀한 찬송 일부 성가대에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고 또 기념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성회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순절은 우리가 평소에 먹고 마시던 것을 조금 자제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드리는 데에 집중하면서 또 우리에게 여유가 있다면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쓴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이렇게 금욕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이 경건한 생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삶과 신앙 속에서 세상의 힘과 능력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것, 우리가 더욱 주님 뜻에 집중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사순절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바로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말씀은 악마가 예수를 유혹하는 장면인데, 악마의 유혹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과연 당신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과 꾀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먼저 악마는 예수를 향해서 당신에게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지금 배고픈 당신의 배를 채워주는 빵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도전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데에는 우리에게 권세와 영광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게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당신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마의 시험에 대한 예수의 답변은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예수의 답변이었습니다. 빵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는 말씀 붙잡고 살 것이다. 세상 권세와 영광이 매력적으로 보여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오늘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성경의 신명기에서도 비슷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은 모세가 평생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지만 이제 후손들에게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고 권면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원래 이집트에서 노예로 억압과 착취 속에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해방을 베풀어 주시고 그냥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 20번가량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들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입니다. 따라서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부족함이 없으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참으로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그 옥토에서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왔던 광야에 비하면 좋은 땅인 것은 분명한데 정말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다시 말해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표현처럼 비옥하고 풍족한 땅이었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1년 중에 절반 이상이 고온 건조한 날씨 때문에 농사짓기가 매우 힘든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주변이 사막과 황무지로 둘러싸여 있고 산간 지역은 돌로 덮여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게다가 비도 잘 내리지 않아서 대부분의 하천은 우기 때만 물이 흐르는 건천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전에 살던 나일강에 있던 이집트 땅이 비옥한 땅이었고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 처메소포타미아 땅이 젖과 꿀이라는 표현에 더 어울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이유로 이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은 단순히 그 땅이 비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곳은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며 하나님께서 어머니처럼 이스라엘을 품에 안아 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젖과 꿀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젖은 어머니의 사랑과 생명의 양식을 가리키는 중요한 은유입니다. 그리고 벌들이 만들어내는 꿀도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성과 모성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성 부족인 아마조네스는 그 명칭 자체가 젖과 꿀을 가리킵니다. 그리스와 소아시아의 아르테미스 여신, 데메테르 여신, 그리고 시벨레 여신은 꿀벌의 신이었고 그 신당에서, 그 신전에서 일을 하는 여성 사제들을 부르는 명칭도 바로 꿀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사야서 4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어머니와 젖먹이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과 시편 131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사사기의 유일한 여성 사제였던 드보라 사사의 그 이름은, 그 뜻이 바로 꿀벌이었습니다. 또한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상징이 무엇이었느냐? 역시 꿀벌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비롯하여 고대 사회의 종교적, 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어머니나 여성을 가리키는 은유와 이미지와 상징이었습니다. 게다가 고대 중동에서는 신이 인간에게 특별한 선물을 줄 때 역시 젖과 꿀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따라서 오늘 모세가 말하는 가나안 땅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보다 더 기름진 땅에서 더 풍요로운 삶을 구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머니처럼 먹여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시 너희들을 똑같이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모세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도 너희는 돌로 빵을 만들어 먹고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너희 주변에 더 풍족한 것이 보이고 세상에 다른 가치가 눈에 띄더라도 어머니 대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사는 그 아기처럼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미국의 소설가이자 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작품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이 소설의 내용은 1차 세계대전 중에 이 미국인 운전병인 이 프레데릭 헨리 그리고 영국의 이 간호사인 이 캐서린 사이에 이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전쟁 중에 부상을 입은 프레데릭은 병원에서 캐서린을 만나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 이 두 사람은 함께 스위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 잔혹한 전쟁에서 벗어나 그들은 평온한 삶을 꿈꾸었지만 안타깝게도 캐서린은 아이를 낳다가 이 난산 때문에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전쟁의 허무함과 무기력한 인간의 삶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소설의 제목에 저는 깊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 무기여 잘 있거라 해서 이 무기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 arms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arms라는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두 팔로 무엇인가를 끌어안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arms라는 말은 무기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품에 안는 포옹의 이미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전쟁터를 떠나 무기여 잘 있거라. 무기와 작별한 주인공은 사랑을 선택하지만 사랑하는 이의 품마저도 작별하게 된다는 내용이 이 작품의 제목 속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소설 속에서 그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전쟁 무기 같은 거시적인 힘에 붙잡혀 있든지 아니면 어느 사랑하는 이의 품을 의지하든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의지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끌어안고 사는 존재인지 우리로 하여금 묻게 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만 안겨있지 말고 하나님의 두 팔을 의지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젖과 꿀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7절을 보면 옛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우리를 떠받쳐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서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양떼처럼 먹이시고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아 주신다고 위로합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주님의 두 팔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6장 4절에서는 우리가 늙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다니시며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평생 품고 다니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와 윤택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가 부유하든지 빈궁하든지 주님의 두 팔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 뜻을 지키며 주님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돌로 빵을 만들지 않더라도, 세상 권세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르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두 팔을 벌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끌어안고 우리를 두 팔로 안아주신다는 하나의 상징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순절은 우리도 그 십자가의 주님만을 끌어안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고백과 결단의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어머니처럼 우리를 두 팔로 안아주시는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세상을 끌어안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힘있게 주님을 따르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 말씀과 뜻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끌어안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품에 안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믿음으로 바치는 그 손길이 늘 부끄럽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주님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주님처럼 악마의 유혹과 시험에 괴로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족히 맛보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끌어안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